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처음이실지 올해만일지 모르지만 저는 매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시온 찬양대 매주일마다 11명씩 꼭꼭 나오고, 저 지난주일에는 9명만 나와서 두 사람이 어디 갔나. 여러분들 성찬식을 할 때 성찬을 받으러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알아볼 수 있는 분들, 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가 창립 39년을 맞았습니다. 오랜 세월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오다 보니까 길가에 빨간 줄장미가 피었는데 39년 전 이 교회를 시작할 때도 우리 집 담 너머에 빨간 줄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지나간 39년간의 우리 갈릴리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우리 갈릴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저리고 눈물이 나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각해 보면 물로 목사인 저의 부족이라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도 부끄럽고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삶이 불행한 거죠. 제가 얼마를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갈릴리 교회가 다시 옛날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되찾는 것을 보고 죽었으면 하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입니다. 제가 이 모습으로는 주님을 배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Back to the basic. 이런 말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 인생에 실패와 좌절을 당할 때,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 방법, 그럴 때 쓰는 말이 초심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실패와 좌절을 당했을 때 단단히 마음을 먹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실패를 딛고 그 위기를 벗어나고 성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어떤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오너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모든 사원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오를 하고 초심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게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고 역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초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날들 우리가 왔었던 첫 번째 삶, 첫 번째 역사.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고 생각해야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틈만 있으면 자신들의 조상들의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해서 들려줬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는데요.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의 얘기, 성경 곳곳에 틈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되풀이해서 말하고 들려주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이라는 사건. 성경 곳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였는가. 되풀이해서 지루할 만큼 이곳저곳에서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날들의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 사실 민족의 역사를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이들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지난 날들의 과거의 자기들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왜 자신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우리의 민족이 바벨론에 비참하게 끌려와서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날들의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기록한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난 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아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조상들의 역사, 모세의 역사, 아브라함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그래서 자신들의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자신들이 지난 날들의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적어놓은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역사가 없는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개인이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 생각해 보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다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은퇴를 할 즈음에 우리 교회에 시끄러웠던 일 중에 하나가 원로 목사실을 만드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로 목사실은 원로 목사가 나와서 사물을 보고 출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역사의 상징입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새롭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지난 날들 우리 갈릴리 교회가 걸어왔던 이 39년간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갈릴리 교회가 역사가 없는 교회처럼 보여집니다. 이 교회는 왜 세워졌는지 때때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어디에 세웠는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6사람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어떻게 500명의 출석교인 1000명의 출석교인이 되었는가? 역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 대단했던 선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교회가 가능했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지, 새벽 기도회는 어떻게 했는지, 지난 날들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는지, 어느 때 무엇을 하게 되어서 이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는지, 역사를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그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당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새에 그냥 생겨난 것도 아니고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우리들이 함께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갈릴리 교회 역사가 사실은 매주일의 설교에서, 기도 속에서, 그리고 당회에서 의논할 때, 재직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대화 속에서 지속해서 계속해서 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설교는 지난 날들 자신들의 역사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축복해 주셨는지,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시간마다 잊지 말고 이 역사가 얘기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얘기, 모세의 얘기, 출애굽의 얘기, 이 자신들의 역사, 자신들의 조상의 얘기를 노래 불렀듯이 되풀이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역사를 말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교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지난 날들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헌신했는지, 그 말들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의 본문 말씀대로 지난 날들 역사를 돌아보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하고 뉘우치고
새롭게 우리의 몸을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나? 오늘 아침 저 나름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갈릴리 교회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많은 들은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꿈에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고자 모인 사람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말씀은 뭐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중심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삶을 통해서만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지금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영생에 이를 수가 없고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가졌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열심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 못지않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열심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사랑 열심히 했다니까 뭐 열심히 찬송 부르고 춤추고 우리 그런 건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제일주의,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라는 이 하나님 제일주의,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가치관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명예를 더 사랑하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무슨 뭐 춤추고 노래하고 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면 우상이고 그것이 자식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우리 갈릴리 교회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사랑의 둘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예배에는 우리가 열심히 모이는 모임도 있고 예배 안에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찬양도 있고 이 예배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무슨 선교도 하고 뭣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없는 선교 봉사 그건 잘못됐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는 정말로 이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려고 노력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갈릴리 교회 보배는 예배였습니다. 중심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저 자신부터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1시간 일찍 교회에 나왔습니다. 후닥딱 와가지고 강대성이 올라가고 저는 그런 일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1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어본 일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2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올 때 그냥 잠자다 덜썩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옷을 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첫날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뵙고 시작한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지낼 때 저는 그때도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가서 문상하고, 새벽 기도하고 장례 지내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100일 새벽 기도를 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300명이 모여서, 어린아이들까지 모여서 100일 동안을 쉬지 않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갈릴리 교회입니다. 갈릴리 교회가 무슨 이주노동자 선교 나오고 도시락이나 만들어서 동네 돌아다니고 그런 교회만은 아닙니다. 예배자로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예배는 모두가 감동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교인들 뿐만 아니라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우리 갈릴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전도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 6명의 교인에서 500명의 출석 교인까지 늘어날 수 있었는가? 그거는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정성스러운 예배, 감동이 넘치는 예배.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넘치면 교인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교회는 예배에 감동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열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강대상에 제가 새벽 기도 시간대마다 흘린 눈물이 자국져 있었습니다. 얼룩얼룩 자국져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갈릴리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운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지난 주일에 김승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감동하는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전진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이 예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예배는 신앙의 생활의 중심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교회의 과거 역사가 그랬습니다. 둘째는 이웃사랑입니다. 너나 알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갈릴리 교회의 자랑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선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어느 교회가 교회 예산의 50%를 이웃사랑에 쓸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 교회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고, 우리 갈릴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선교 역사가, 사역이 우리 갈릴리 교회를 중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런 일을 갈릴리 교회가 할 수 있는가 주목했던 그런 교회가 한국 선교 역사에 기록할 만한 일, 그런 역사를 썼던 교회가, 그런 역사를 가진 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입니다. 이주노동자 선교, 한국교회 최초의 이주노동자 선교였습니다. 1000명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이 세운 교회가 헌금을 해서 이 갈릴리 교회에 보내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의 카오뱅크나 사랑의 도시락이나 가나의 컴퓨터 학교나 몽골의 나무 심는 일이나 노숙자를 지원하는 일이나 괄목할 만한 그 어느 교회가 할 수 없는 그런 선교의 사역을 우리가 해왔던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입니다. 이런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남아서 한 일이 아닙니다. 없는 예산에서 우리가 쓸 것 안 쓰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이런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전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 28년 목사를 하면서 한 번도 내가 교회 돈으로 밥을 사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무슨 카드를 준 일도 없습니다. 저희 집에 전기 수도세 28년 있는 날 동안 7년만 교회가 냈습니다. 자동차도 3년밖에 이 교회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게 헌금을 관리를 했습니다. 10원 한 장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무섭게 헌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교회보다 먼저 선교 사역을 앞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들에게는,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못 주지만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서 아깝지 않게 사용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허스름한 수련회 장소로 보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여름마다 최고의 수양시설로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교회당이 생긴 역사, 희망의 집에서 800명, 1000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재정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좁아서 어떻게 발을 디딜 틈도 없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박선희 목사님을 만나서, 사실은 그때 이주노동자 선교도 소망교회가 돕지 않으면 우리 못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소망교회가 사람들도 보내줬고, 또 운영비도 도와주셨고, 곽 목사님 은퇴하시게도 됐고, 이걸 어떻게 할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곽 목사님에게 제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 800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오는데 장소가 좁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시기를 곽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800명을 데리고 소망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지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라. 곽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교회당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애써서 헌금하셨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80-90% 이상을 소망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주노동자 선교를 하라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선교를 하라고, 800명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가 받은 이 은혜를 10년 안에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만큼 갖겠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몽골 교회 교회당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3층 건물인데 3층은 예배당이고 2층은 여관이고 1층은 식당이고, 여관으로 들어가는 문과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 같아요. 제가 그것을 보고서 이 여관을 사야 되겠다. 제가 은퇴한 후니까 후임 목사에게도 얘기했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얘기했고 시큰둥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내가 서운한 거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니까 하라. 나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니까
그까짓 우리 교회가 받은 것이 몇십 분의 1도 안 되는데 소망교회가 우리 교회를 지어줄 때 여관 옆에 지어줬으면 됐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들으니 우리 교회가 공사를 했는데 담임 목사실과 4층 전부 에어컨 놨다.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에어컨 없는 사무실에서 지냈습니다. 몽골 교회를 지어주지 않고 사주지 않고 에어컨을 놔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낭망했습니다. 너무 섭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겠는가?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때, 여러분들 에어컨 시설을 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셨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은퇴한 후에 우리 교회에서 영성훈련이라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촛불을 켜놓고 둘러 앉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영성입니다. 최고의 영성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엉뚱한 짓, 촛불 켜놓고 엉뚱한 짓을 했는데 문제는 사랑의 도시락 헌금으로 교인들이 모여서 그 돈으로 저녁 먹고 둘러앉아서 영성훈련이라는 걸 했다. 사랑의 도시락 헌금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 우리가 대접하는 예수님의 식사비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먹고 앉아서 둘러앉아서 무엇을 해요? 이놈들 망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먹어야 될 것을 저희들이 먹는 이 교회에 예수님이 남아 계세요? 머물러 계세요? 예수님이 먹을 밥을 저희들이 먹는데 예수님이 이 교회에 그냥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되찾으러 가면 우리 교회를 떠나신 예수님을 다시 모셔와야 됩니다. 옮겨간 촛대를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으면 갈릴리 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해도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지금 이 책자도 만들고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열심은 제가 다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 오십니다. 해보세요.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이 교회, 갈릴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이 갈릴리 교회를 연구하는 그런 신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세상에 저런 교회가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오늘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덜렁덜렁 그냥 주일날이니까 그냥 빠질 수 없으니까 나와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역사를 얘기하고
정성을 다해서 지금 우리가 힘이 없지만 여러분 선교라는 게 꼭 돈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교회 지금 찾아오는 이 이주 노동자들 여러분 눈길 한번 제대로 줬습니까? 사랑의 손길 한번 뻗쳐봤습니까? 여러분들 가서 한번 만나봤습니까? 그래가지고는 형식적으로 돈 얼마씩이나 한 달에 얼마씩이나 주고 저 사람들 모이나 마나 관심도 없이 쳐다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교회에 머무르실 마음에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교회 제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 생각도 바꾸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제 부족입니다. 제가 잘 가르쳤어야 될 뻔했는데 제가 더 많은 기도를 했어야 될 뻔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다 제 부끄러움이고 제가 잘못한 것이 제 부족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저는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는 정말로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을 뵐 수도 주님을 만날 수도 없을 것 같고 저 인생이 정말 불행합니다. 나날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잘 우리가 보살피는 이웃사랑의 그런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 교회 7명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 사람이 많은데 좋은 목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교회 갈릴리 교회 다시 한번 부뚝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